소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원이란 말도 있고요, 희망이란 말도 있고요, 소망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이 뭐 비슷비슷한 뜻이지만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따져볼 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소원이라는 것은 이제 다분히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바라는 바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나 희망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소원이나 희망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영원합니다. 예를 들면 내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혹은 내 희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이루어진다 그래도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만족합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복할 수 있지만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영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장밋빛 희망에 들떠서 이를 그리시지 말고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희망을 약속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늘 불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대국 미국도 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캠페인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중국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중국을 연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요,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한국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서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정작 새우등이 터진 건 누구냐? 한국이에요. 서프라임 몰기지 위기, 코로나 경제 위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급격한 이자율 상승,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회적인 혼란도 심각합니다. 마약, 총기 사고, 각종 이념적인 갈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손 때는 자칫 잘못하면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 캠페인에 앞장서야 돼요. 교육도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현대 교육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암담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앞으로 인간은 한 120세 정도 살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산다고 행복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양로원 안 가려고 노력하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양로원 가보면,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퀄리티 라이프가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로원에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내 몸을 내가 건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로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를 수발하겠습니까? 병든 부모를. 또 자식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내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슬프지만 인생이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인생에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굉장합니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놀라운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 첫 번째 욕망이 식욕이에요. 식욕. 인간이요,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감옥 속에 주인공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잡아먹어요? 벌레. 기어가는 벌레로 그냥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다다르면요, 인간은 쥐도 산채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삶에 대한 욕구가 굉장합니다. 1972년 우루과이 대학의 럭비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럭비 선수들을 태운 또 여러 사람들을 탔겠죠. 그래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부상당하고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구조대를 기다렸지만 8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악천후 때문에 구조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밤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그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72일간을 견딥니다. 뭘 먹었어요? 동료들의 인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29명이 죽고 16명이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72일 후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으려는 욕망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입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집이 없는 사람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 칸이 두 칸이 되고 세 칸, 네 칸, 다섯 칸, 나중에는 고래등 같은 집을 삽니다. 1980년대 말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서버브에 8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그 당시에 80만 불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마도 한 200만 불 이상 될 거예요. 좋은 집이죠. 근데 그 집에 가구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히딩도 제대로 못 틀어. 왜냐하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쏟아 놓거든요.
가구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큰 집을 뭐 때문에 산 겁니까? 집을 못 사서 한이 맺혔나? 하여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되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허영과 사치로 방종하고 타락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무질서 공허함으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허무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런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소원해서 소원을 이뤘는데 희망은 더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사는 나라들,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그 TV에서 미국의 어떤 필라델피아인 것 같아요. 거기 한 거리를 비춰줬는데 거기 전부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데요. 멀쩡하게 생긴 백인들이요, 정말 너무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동성애, 총기 사고, 이거 다 잘 사는 나라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너무 잘 사니까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이에요. 이것이 현대 선진국들의 타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소망은요 역설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이 많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험난한 현실을 뚫고 소망의 빛이 비추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이상화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땅이었지만 빼앗긴 땅, 그래서 남의 나라 땅이 돼버린 이 땅에도 봄은 온다는 거죠. 해방과 광복의 강력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의사며 심리학자는 그 사람이 쓴 의미를 찾는 인간, Man's Searching for Meaning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00만의 유대인들이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생체 실험, 가스실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책을 통해서 나치 독일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포기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학교 다녔던 19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했을 때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 부정, 자기 비하,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단결하지 못하는 족속이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는 단결이 안 돼. 우리는 엽전이야. 이런 얘기들. 여러분, 제가 박정희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양반 독재, 인권 유린, 고문, 또 철권 통치를 한 정말 야무진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잘 살아보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망을 봤어요. 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좋은 나라를, 많은 부자가 돼서 우리 자손들에게 좀 물려주자. 한번 우리도 팔 한번 걷어붙이고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수출만이 먹고 살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수출회사에 들어갔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막 몰아치는 거예요. 수출. 그때 제가 신혼 때인데, 그때 여러분 저 통금 있었어요. 12시 넘어가면 막 도망 다니면서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에게 소망의 불을 당긴 거예요.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쯤이야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극심한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더 나가서 남녀 갈등까지 나라가 완전히 쫙 갈라졌어요. 근데 저는 참 남녀 갈등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남녀가 갈등할까?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것도 결혼도 잘 안 한 남자 여자들이 갈등을 일으킨대. 이해가 안 돼요. 남북 통일은커녕 한 집안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분이 과연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의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초월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셋째는 진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인격자여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초월적인 존재의 능력자라고 해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과 섭리와 경륜으로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망시켜 드려도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돌보고 사랑하듯이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나는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믿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만은 믿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의 길은 어디 있냐면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케 하사,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눈을 들어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때 비로소 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체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딜 찾아봐도 소망은 없습니다. 남의 종교 이야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한국 현대 불교에서 가장 훌륭했던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마도 성철 스님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선승들은요, 다 결혼을 한, 거의 다 결혼을 한 파괴승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원효대사 있잖아요. 원효대사가 요속공주와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아유, 몰라요? 그 유명한 설총, 그렇죠? 설총이죠. 그 유명한 설총입니다. 어쨌든 성철 스님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딸의 이름을 불필이라고 지었어요. 불필이 무슨 말입니까? 불필. 필요 없다는 거죠. 딸을 낳아놓고 이름을 불필이라고 지었어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려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의미로구나.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요, 결국은 병들고 늙어서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가시밭길, 환난과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줘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로 끝냈어야 되는데 괜히 아이는 나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 아니겠는가?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기회이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온전한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몸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몸이 안 좋다.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간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이 크게 낙심했어요. 아니 왜? 아니 내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병이 와야 돼? 내가 뭐 하나님에게 뭐 잘못했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후회도 했어요. 또 가정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생각, 또 사회에 대한 내가 해야 될 일, 그 책임, 뭐 이런 생각으로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는 어차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다 이룬 것들, 온갖 욕망을 포기하고 더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홀가분하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일 겁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약 1000여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약 5000여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1000여 곳이 20%가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각 교회도 이번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한 20%에서 25%의 교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예요, 통계. 전염병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사람이 이번에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몇 가정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소망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또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왔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도대체? 교회 밖에서 어디서 소망을 찾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욕망에 따라 개인적인 어떤 그 소원이나 비는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허황된 세상의 일시적인 장밋빛 희망에 속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활력을 얻고 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요,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순수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것 자꾸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소망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